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헛되고 헛된 삶, 헛되고 헛된 삶,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시간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또 가장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 멈추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매년 25톤의 금이 창고에 쌓이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화려한 삶의 정점에서 몰락한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소원을 물으신 역사상 유일무이한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이 질문에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을 구하지 않았고 단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에 기뻐하셨고 구하지도 않는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보면은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 서서 태어난 아기를 놓고 자기가 엄마라는 그런 논쟁을 벌이자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어린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 주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 순간 진짜 어머니는 소리치면서 제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했죠. 솔로몬 왕은 진짜 어머니에게 주라는 판결을 다시 함으로써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가 위대한 그런 판결이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종종 많은 착각을 합니다. 좋은 출발이 좋은 결말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의미겠죠. 지혜는 강력한 도구로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놓치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친 인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묻는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락하고 방향이 틀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언제부터인가 지혜가 있으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온 금의 양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5톤의 순금에
해당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가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굴러가는 돌과 같이 흔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멘 지역으로 추정되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오는 장면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궁전, 그리고 그의 상에 진열된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자리들, 더 나아가서 그가 입은 옷가지와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후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문과 지혜로움을 듣고 믿지 않았으나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66이라는 숫자는 의미심장하지만 성경이 이 숫자를 직접 해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숫자인 완전수는 7이죠. 그러나 6은 7에서 1이 모자라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3번 반복되는 666이라는 숫자는 인간 중심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인 동시에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지혜를 가졌고 부와 명예를 가졌고 권력 모두를 가졌으나 금고가 가득 찰수록 마음은 공허해져 갔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사라져 갔습니다. 배고픔이 있을 때 우리는 빵을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고픔이 사라지면 공급자도 잊혀지는 법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풍요는 분명히 축복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풍요와 중심이 함께 있으면 그것은 축복으로 남게 됩니다. 솔로몬의 666달란트라는 숫자는 축복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를 묶는 사슬이 되었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기본에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7년 만에 완공한 성전 봉헌을 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겸손함의 절정에 솔로몬의 기도는 역사상 가장 긴 기도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라고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 길에서 돌아서면 너가 세운 이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면 충격적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2번씩이나 경고한 말을 듣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경고의 말씀을 미루고 있었던 솔로몬 왕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야 할 상황에 이를 무시하고 가속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그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에게 시간은 흘러갔고 나중에라는 솔로몬 왕의 핑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이 있었고 결국 그의 아내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 왕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동맹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이라 믿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보장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1000명의 여성들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방 여인들에게 통제당하고 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분열을 상징하지요. 솔로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세상의 모든 것 1000명의 여성으로 그의 공허한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들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선택하여 사랑과 평화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았습니다. 타협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고 다가오며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나중에는 무너뜨리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열왕기상 11장 7, 8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던 그 손으로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바라보이는 그곳에 몰렉을 위한 제단과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이방 신들의 산당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모습들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찬양을 하지만 평일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여러 선택된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늘 거룩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을 지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포용력처럼 보였던 것이죠. 오늘날 이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포용력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이유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배교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4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국경은 안전했고 경제는 번영했고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조용했던 국경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솔로몬이 세운 평화는 순종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 기둥이 빠지자 순종이라는 그 기둥이 빠지자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고개를 들고 솔로몬 통치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의 신호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에 홀로 앉아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세상은 금이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허탈했고 가난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경험 보고서와도 같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실패한 자가 내뱉는 푸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점이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서 그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라고 탄식을 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빈손으로 온 자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빠진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들을 두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즐겼지만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본즉 내가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모두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탄식을 냈습니다. 솔로몬은 종국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도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든 삶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내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